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입니다. 본문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 죄를 책망할 때에 다윗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하셨으나 그러나 죄의 대가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모습이 기록된 내용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로 인하여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간 후에 다윗의 행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조금 이상한 행동의 모습으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인간의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이가 죽었으면 더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울어야 할 텐데 오히려 아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금식하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제 죽고 나니까 오늘 20절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은 대단히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는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때에 슬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께서 낮추실 때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윗의 신앙의 자세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뭐가 잘 될 때 감사하고 잘못되면 낙심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거는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신앙은 그렇게 우리의 환경 따라 울고 웃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을 때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가 몸을 씻고 금식을 중단하고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차리게 하여 먹었다는 사실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가 청산된 후에 그 죄의 대가를 치른 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그가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죄의 대가를 치고 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에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기뻐하는 모습이요. 여기에 우리가 얻어야 할 굉장히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그렇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잘 섬겨서 복이나 주기를 바라고 뭐 시험 들고 어려우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아니요. 그런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내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나와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며 그걸 더 중요시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간 슬픔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이의 생명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를 더 중히 여기실 수 있는 신앙의 자세,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다윗의 신앙 자세란 말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다윗의 믿음의 자세란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보다 영혼의 생명을 더, 아니 육체의 생명보다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믿음의 자세, 이게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정말로 성경적인 바른 영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 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란 말이에요.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우리 생명의 본질이 뭔지를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게 과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답게 사는 삶의 모습인가를 나타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아, 신앙은 그런 거구나. 여러분, 그게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종교는요, 신을 찾는데 내 육신의 안일, 내 육신의 편안과 행복을 위해서 신을 찾는 게 종교예요. 그건 종교예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영혼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영적 관계를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장 행복한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행하는 신앙생활이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축복들이 우리에게 한마디로 헛되지 않은 가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된 사람들에게는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셔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치 있게,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행복의 계기가, 근거가 되질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육체보다 영혼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아야 그 복을 통하여 더욱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고 의미를 느끼고 그 삶 속에서 정말로 진정한 행복을 알고, 그래서 우리의 추구하는 것이 비록 육신적으로 만족하며 평안할지라도 거기 머물러 안주하지 않고 거기에 그냥 그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적으로도 복 주심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게 똑바로 설정되어져서 복을 받으려면 오늘 다윗을 통하여 나타난 이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본받아야 할 영적인 믿음의 교훈이 뭔지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자식이 죽었는데 그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고 목욕하고 음식을 베풀게 해서 그렇게 편안하게, 자식이 죽었는데 음식이 목구멍에 들어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 영적인 면으로 굉장히 깊이 살펴야 할 이 다윗의 믿음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한 관계, 여기서부터 신앙은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축복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다운 삶이 이런 신앙관에서부터 비롯되어 출발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세속적인 신앙이 되지 않아요. 그래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인생의 가치관 자체로 근본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보다 영혼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세, 내 영혼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를 어떤 생명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자세,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이것만 회복된다면 때로는 그 회복을 위해서 내 육체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희생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긴밀하고 깊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자세.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봐야 할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귀한 가치 있는 신앙의 기본이 자꾸 훼손되어지고 왜곡되어져 가고요,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신앙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본이 똑바로 설정이 되지 않은 채로 예수 믿다 보니까 자꾸 세상 것들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요. 세상 것들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고요, 세상 것들이 우리 신앙의 관심이 되고요, 세상 것들이 우리 사랑의 대상이 되고요, 전부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세상에 집중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신앙의 모순된 모습인 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신앙에서 빗나간 모습인 줄 아십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영혼보다 육체를 더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관심 가지고 우선으로 그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빗나갔는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냥 편하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럼 예수 잘 믿어서 그런 줄 알아.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복 받는 게 전부인 줄 알아. 그걸 위해서 예수 믿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도 제일 먼저 관심 가지고 구하는 게 육신의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이게 성경적인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인 신앙의 본질을 모르고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적인 우리 신앙의 믿음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우리의 본질의 영혼의 초점이 딱 맞춰져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이 영혼과 함께 마치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따라와야 이게 진짜 조화를 이루는 복된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어져서 그 영혼이 잘된 것 때문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이 임하고, 그래서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이 임하니까 더 믿음이 더해지고 더 영혼이 더 잘되고 그것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을 알고 발견하게 되고, 마치 베드로처럼요. 여러분, 당시에 베드로가 어획의 기적을 체험할 때에 우리의 그때의 상황을 면밀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시대에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는요, 우리 지금은 뭐 많이 발달하고 배들도 다 그 안에 보니까 얼음 창고가 있어가지고 잡자마자 그냥 얼음 창고에다 넣으면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고기를 잡아도 다음날 다리 말가지고 빨리 집에 가져가는 고기가 상해요. 빨리 집에 가져가야 된다고요. 죽기 전에 가져가든지 아니면 살아서 가져가도 상하기 전에.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하여 어획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어획의 기적을 통하여 그는 영생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축복 앞에서.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히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빨리 가지고 가야 돼요. 그냥. 근데 도리어 거기서 자기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어획의 기적을 체험하고는 그 어획의 기적을, 그 축복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알고 나니까 배와 그물까지 다 버려두고 잡힌 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다 버리고 주님 쫓아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에 그 은혜와 축복으로 정말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우리의 삶에 추구해야 될 진정 삶의 목적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 주면 거기 머물러 버려요. 그냥 거기 머물러 버려. 그걸로 다 해야 됐어. 이제 더 이상 열심히 할 필요도 못 느끼겠고. 그럼 뭐래요? 신앙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 우리가 추구하며 얻어야 할 본질이 뭔가, 이것부터 똑바로 기준이 안 잡혀 있으니까 그런 거란 말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설교했지요? 보화를 판 자와 팔아버린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재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은, 이거는 그 부활을 발견하고 그 부활을,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면서라도 부활을 산 사람들의 삶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을 발견하고 내 속에 부활가 있어도 여전히 내 삶은 세상 것과 바꾸며 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있으면, 이건 부활을 소유하고 있지만 팔아버린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활을 산 자와 팔아버린 자의 차이는 둘 다 부활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을 판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지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 똑같이 예수 믿지만 어떤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본질의 영원한 생명의, 이 생명의 부활을, 이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활은 더하여 이 땅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영원한 생명만이 부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까지가 부활.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값없이 얻었지만, 그러나 값없이 얻은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누리게 될 보화는 우리가 내 소유를 다 팔아가면서까지라도 사야 하는 거. 그걸 위해서 시간, 건강, 물질을 희생하면서 바꾸어가면서라도, 투자해가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보화를 내 안에 가지고 있지만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 것과 바꾸며 살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만약에 그 정도의 신앙이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죽었을 때에 통곡하고 울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금식해야 됩니다. 안타까워서요. 슬퍼서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에 울고 웃겠습니까? 뭘 더 소중히 여기며 신앙생활합니까? 여전히 영생은 아는데 여전히 삶의 소중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세상 거에 있어. 그렇다면 이거 우리 신앙 다시 돌아봐야 돼요. 이래가지고는 혹시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은 없단 말이에요. 잠깐인데 얼마나 더 살겠어요? 얼마나 더 산들 그 인생이 무엇도 그렇게 길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젊은 청년들에게는 아직도 돌아온 삶에 살아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앞으로 남은 날들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나이 좀 드신 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까지 살아온 삶은 돌이켜보니까 잠깐 아니에요? 앞으로 남은 날들 얼마나 됩니까? 잠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육체로 사는 거 어떻게 살아도 한 세상 삽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마음만 바르게 똑바로 먹으면은요, 뭐 가난한 거 부한 거 별 차이 없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가난한 중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어. 마음 먹기 달렸어요. 육체로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 앞에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이 있음을 이걸 알면서도 관심도 없이 그냥 육체에 매여 살아가면 이게 과연 이 신앙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일까? 아니, 우리가 정말로 이런 말씀을 이론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건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아는 거 아니에요? 기본 상식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알긴 아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 게 이게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알아요. 천국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천국 있다 그러면, 천국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야,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있다. 우리 영원히 산다. 그럼 그게 언제부터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죽고 나면 우린 영원히 살아. 그러면 이 땅에 잠깐 사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잖아요. 왜 이것 때문에 울고 웃냐고요? 왜 육신에 잠깐 사는 사람은 저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에 매달리고 앉았냐고요? 이게 진짜 아는 사람일까요? 알아요. 살지는 그렇게 않아. 이 모순된 신앙 속에 전혀 고민도 없고 깊이 생각도 해보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 좀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단순하게 찬양 가사 생각 없이 부르듯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그리고 사는 건 여전히 구원에 관심 없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게 더 소중하고 이게 더 좋고 이거 복 주면 할렐루야 했다가 복 안 주면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는 그래도 돼요. 왜요? 종교는 그게 목적이니까요. 종교는 그 육신의 안일 잠깐 인생에 사는 거, 잠깐 편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거니까 당연해요. 종교는요. 그래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성도들을 양육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나요. 근데 이 시대 기독교가 종교가 돼가고 있어요. 기독교만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데, 기독교만은 유일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실히 믿고 알고 거기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인데, 다른 신앙하고 똑같아요. 섬김의 대상만 다를 뿐이야. 목적도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관심도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소망도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삶의 방식도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이 종교와 신앙의 차이도 모른 채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얼마나 많은 정도가 아니야. 차라리 이거 알고 믿는 사람 쉬는 게 훨씬 빨라. 정말 극소수야. 왜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이런 일이 세대 가운데서 오늘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교훈받아야 할 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면, 생명 거두어 가셨으면 그때부터 통곡하며 울며 금식하며 해야 될 텐데. 요즘 말씀 전하기가 참, 이게 참, 기껏 준비해놓고는 한마디도 준비하지 못해서 준비한 설교를 한 번도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더 많아, 점점점. 다시 본문에 돌아갈래도 돌아갈 수가 없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할 다윗을 통한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이 낮추실 때의 그 낮춤이 도리어 다윗에게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교훈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게 뭐냐? 오늘 우리에게도 예기치 않게, 원치 않게, 혹은 우리의 죄 때문에,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예기치 않은 환경으로 슬퍼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낮추심의 때가 자주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본받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을 먼저 우선으로 추구하며,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을 먼저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를,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겠습니까?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렇게 우리를 환난과 고난으로 낮추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식어진, 다른 데로 가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관계, 이거 돌이켜 회복시키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게, 원치 않게 다가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환경이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심이 아닙니다. 돌이켜 더 잘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을 더 견고케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무가 성장하면서 추운 계절이 지나가면서 나이테가 하나 더 생기듯, 마디가 생기듯, 그러면서 뿌리는 더 깊이 박아지고 나무는 더 견고하여 튼튼히 자라가듯, 하나님의 만물에 창조하신 이치를 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 성장하여 그 만물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까지의 과정에 자라는 모습을 보면 다 마디가 있잖아요. 그지요? 우리 인생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냥 온실의 꽃처럼 그냥 아무 바람도 없고 조건 좋게 해가지고 그냥 맞춰주고, 그거요, 바깥에 내놓으면 바람 불면 티 꺾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말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우리 인생의 영육간에 같이 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영원히 복된 인생이 되려면, 이런 원치 않지만, 예기치 않지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 믿음은 잘 다져줘야 되는 거예요. 잘 다져줘야 돼요. 다져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축복의 과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환난으로, 고난으로,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환경으로 우리를 낮추실 때에, 그때 어떻게 하면 이 낮추심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드느냐, 이 말이지요. 그게 바로 다윗처럼 그 환난과 고난 앞에서, 그 환난과 고난을 대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환난과 고난을 보지 말고요, 환난과 고난의 문제만 해결받고 거기서만은 뭔가 자꾸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면 그럼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더 큰 축복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만들기 위한 믿음의 과정이 되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의 환경으로, 원치 않는 환경으로, 힘들고 어렵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환경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살필 줄 아는 신앙의 자세가 돼야지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회복이 되면요, 따라서 회복되게 돼 있어요. 따라서 회복되게 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후에 하나님은 더 잘되게 하셔. 더 잘되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후에 복을 받아야 받은 복으로 믿음이 더해져. 그래야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복으로 연결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 신앙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낮추실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시선을 둬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회복될 때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임하고, 그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으로 인하여 믿음도 견고해지고, 그래서 복 주신 것이 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받은 복으로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상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 우리를 예기치 않게 원치 않게 우리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낮추실 때는요, 그 한 가지 뺏어가지고 우리에게 세 가지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 가지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에 예수 없이 우리 인생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그냥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다는 그거 한 가지 하나님이 먼저 뺏어가시고, 야 그거 나 줘. 내가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래. 더 좋은 거. 영원한 것까지. 너희가 세상으로 맛보지 못했던,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너희 눈에 보이는 있고 없는 것으로 통하여 그것 가지고만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 없는데도 이 속에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거. 육체로 누리는 자극적인 기쁨보다 그걸 초월하여 마음속에서 그걸 초월하여 누릴 수 있는 평안의 기쁨, 더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바라본 영원한 기쁨, 이것까지 주시려고. 너 낡은 것 놔줄래? 우리 옛날에 어릴 땐 그렇게 놀았는데 요즘 애들은 그 노래 잘 모를 거예요. 그죠? 바닷가에서 놀 때, 모래에서 놀 때 뭐라 그랬어요? 손 집어넣고 구멍 뽕 만들어가지고 두꺼봐 두꺼봐 흠집 줄게 새집 달라 그랬죠? 하나님 흠집 달라는 거예요? 새집 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흠집 달라 그러는 거예요? 새집 주려고요. 너 이제 삶의 목적을 여기 두지 마라. 이제 여기 관심 가지지 마라. 저기 관심 가지고 살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다 임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함께 임한다. 너 흠집 짓기 위해 살았던 인생 이제 허물어 버리고 거기 새 집 짓자. 새로 집 짓자. 너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라. 삶의 방식을 바꾸라.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허물어 버려야지요. 허물어 버려야지요. 그거 아까워서 놓지 못해가지고. 그거 놓지 못해가지고. 아, 그거 어디 놓으면 뺏어갑니까? 그거 허물어 버리면 거기다가 새 집 지어주겠다는데. 새 집 지어주겠다는데. 더 좋은 집 지어주겠다는데. 영원한 집 지어주겠다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았어. 이게 믿어지지 않았어. 이 흔집을 못 들이네. 이걸 못 무너뜨리네. 이걸 못 허무네. 이게 오늘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심은 낮추심이 아닙니다. 더 높이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더 높이시기 위한 과정. 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에 이 낮추심이 우리를 더 높이심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깨달으면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승리한 거예요. 왜요? 우린 깨달아 알기만 하면 돼. 내 힘으로 승리하는 거 아니야. 깨달아 알 때, 깨달아 알고 낮추심 가운데 전에처럼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할 게 아니라 낮추심 가운데 이것이 우리를 더 높이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하나님께 소망 두면 하나님이 높여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이시려고, 하나님이 높이시려고 우리를 낮추시는데 우린 자꾸 낮아진 것 가지고 자꾸 내가 회복하려고 내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도록 맡겨야 되는데 나는 내가 다시 높여봐야 그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을 때에 그 낮추시기 전에 그 모습 이상 못해요. 나는 내 방법으로 기껏해야 육체로 잠깐 살아가는 날 동안의 행복 그 이상 못 만들어요.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흠집 버리면 내가 새 집 지어주는 건 네 힘으로 질 수 없는 집이야. 영원한 집이야. 그 집 지어주려고 우리를 낮추어 허르시는데 그걸 자꾸 내 손으로 회복하려고 내 손으로. 그럼 다시 또 그 집 짓는 거예요. 또 흠집 또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집 지어주시게.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방법에 맡겨야지.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서 낮추시며 우리에게 높이시며 과정에서 우리를 낮추실 때 결코 그거 가지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방법에 맡깁니다. 그동안 내 방법으로 살았던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새 집 지어주실 테니까 내 힘으로 지을 수 없는 새 집, 육신의 축복과 함께 우리 마음의 평안까지 하나님이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까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실 때 이걸 기꺼이 믿음으로 순응하여 받아들이는 자세. 다윗이 이 순응하여 받아들이는 자세처럼 그 귀한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통곡하며 금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몸을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오히려 그 뒤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경배하고,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환난 고난 환경으로 낮추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경배했다는 말은 생명 거두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의 생명이 귀하지만 그 생명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시려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매정한 부모 아니에요. 어떻게 자식의 생명을 거두어 갔는데 자기 영혼만 잘 되면 자식은 관심 없어요? 죽어도 돼요? 여기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거두어 가는 건 뭐예요? 그게 저주입니까? 그 아이 멸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그런 의문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달아보시고 욥의 신앙을 사단 마귀 앞에서 자랑하는 것도 좋은데 그럼 10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거두어 가셨습니까? 여러분 10 자녀를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사단 마귀 앞에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10 자녀를 거두어 가셨어요. 10 자녀들이 그게 멸망입니까? 그게 불행입니까? 아니요. 욥의 신앙 때문에 10 자녀들 이 세상에 잠깐 아침 안개 같은 세상 그 고생하며 조금 행복 느끼며 살려고 그 고생하며 살 인생 싹 고생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직통 데려가신 축복인 걸 깨달아야지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그거 깨달아지는 사람이 이렇게 다윗처럼 자식이 죽어도 울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통곡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경배한단 말이에요. 다윗의 아들이 복받은 거예요. 세상 고생하지 않고 바로 그냥 천국 갔으니까. 욥의 10 자녀가 복받은 거지요. 욥의 신앙 때문에 세상 고생 안 하고.
우리 신앙의 개념이 똑바로 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축복관이 똑바로 정립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이 지금 본질적으로 많이 빗나가 있어요. 지금 많이 빗나가 있어요. 영혼보다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우선으로 하는 신앙생활 많이 빗나가 있어요. 이거 깨닫지 못했으면 어떻게 다윗이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대입하면 이 다윗의 고결한 그 깊은 신앙을 우리에게 육신적인 환경에 대입한다는 자체가 이건 점점 낯뜨겁지만 우리 육신적으로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조금 어려움 주실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그 시험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은 차원에 더 크고 영원한 복을 주시려는 과정이야. 이거 깨달아 알면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깨달아 알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치 않게 예기치 않게 우리를 낮추실 때의 환경으로요, 이때 기뻐할 줄 안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환난과 고난의 낮추심의 환경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 회복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더 우선이란 말이에요. 이걸 더 중히 여겨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를 낮추시는 환경이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먼저 회복되기를 힘쓰지 않고 그 문제만 붙들고 울고 불고 고쳐달라 그러고 회복시켜달라 그러고 피할 길 달라 그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징계로 다윗을 낮추실 때의 다윗의 반응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자세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하시기 위한 과정이구나. 그러기 위해서 이 축복하시기 위한 환난의 과정에 낮추실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하나님 편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 내게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드려야 할까? 그래, 환난 고난에도.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한테요?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일에,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일을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범사라고 하는 헬라어의 엔판토하는 단어의 의미가 원문의 의미대로 깊이 번역하면 결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결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왜? 거기도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기에, 더 크고 영원한 복을 주시려는 우리 축복의 과정이기에, 그걸 믿음으로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기치 않게 원치 않게 우리를 낮추실 때가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때예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달아보시는 때예요. 시험 치시는 때예요. 어디 복받을 믿음이 되어 있나 한번 흔들어 보자. 흔들어 보자. 하나님이 흔들어 보실 때 그 퉁치 꽉 붙들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 합격됐다. 달아봤다. 그 뒤에 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비단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높이실 때도 달아보심이에요. 이 시대는 역으로 우리를 높이심으로 달아보실 때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 높이실 때 조금 살만하면 나요, 조금 살만하면 쉬자, 자자, 즐기자, 에이 적당히 믿어, 뭘 그렇게 뭐 하루 이틀 믿을 것도 아닌데 뭘 골치 아프게 뭐 그렇게 깊이 들어가, 그냥 편하고 좋은데 뭘 됐잖아, 뭘 그냥 적당히 믿으면 되지 뭘. 그런 사람들은 진짜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보아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더 크고 영원한 걸 볼 눈이 없으니까 여기 좋다는 거지 뭐. 여기 여기 편하면 됐어. 바꿀 생각 없어.
그런 신앙이 먼저 다윗과 같은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 그 낮추심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시기도 했지만 그 죄 가운데서도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가장 우선이기에 이것을 가장 마음 아파하기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며 자식에 대한 슬픔보다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사랑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앞세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던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 정도 신앙이 돼야 하나님이 높으셔도 그 높이심 때문에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신앙이 되고 나서 높이심의 복을 받아야 이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서 편할 때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무릇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요즘 시대는 마귀가 뭐 가지고요? 복 주어서 영혼 단련시켜버려요. 복 주어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죠. 생사와 복을 하나님이 주어가신가. 복 준 걸 마귀가 역이용해가지고 영혼 다 죽여버려요. 다. 복에 다 나머져버려요. 복에 다. 거기 머물러 안주하느라고. 그게 익숙해지니까 여러분 사람이 몸에 배어져 익숙해진다고 하는 게 이게요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어요. 이건 몸에 편한 거 익숙해지면요 마약과 같은 거예요. 이거 그거 벗어나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거라니까요.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습관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 하나님 앞에 나와의 관계를 깊이 견고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육체적으로는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몸에 배지고 단련이 되면요 그렇지 않는 게 더 힘들어요. 왜요? 마음이 불편해. 그때부터 심령이 불편해지기 시작해.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신앙생활의 육적 단련이 잘 된 사람들은요 그 단련되고 나서 그거 흐트러지려고 그러면요 더 불편해져 마음이. 속된 말로 꿈자리가 뒤숭숭하고요, 속된 말로 화장실 갔다 와서 꼭 뒤처리 안 하는 것 같고요,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아. 차라리 육체가 좀 힘든 게 나아. 근데 이 훈련 안 되고 나니까요, 이 훈련 안 되니까 육신의 안일이 더 좋네. 이게 육신의 안일의 습관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것, 물질 드리는 것, 건강 드리는 것, 이게요 그렇게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왜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이거 대보세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해. 맛봐.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피할 길 주시네. 또 이렇게 축복하시네. 또 이렇게 채우시네. 이거 맛보고 나보세요. 어디에 길들여지느냐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길들여지느냐, 육체의 안일에 길들여지느냐, 영혼의 평안에 길들여지느냐, 둘 중 하나예요. 이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이 싸움이에요. 영혼의 평안에 안일에 길들여져 보세요. 육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근데 육체의 안일에 길들여진 사람은 영혼으로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게 막 너무 힘들어. 이거 너무 힘들어. 미국에서 목회하던 목사님 한국에서 목회 와서 습관적으로 입에서 넋두리처럼 나오면 언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가지고 에이 힘들어 죽겠네. 목사인데도 습관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엔 새벽 기도 없어요. 미국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목회하니까 한국은 새벽 기도가 있네. 훈련이 안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면 목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언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훈련 안 되면 안 돼요. 단련 안 되면 안 돼요. 이 영적 싸움에 먼저 영으로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싸움에서 먼저 한 단계 넘어가 승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적응이 돼야 돼요. 딱 적응이 돼 보세요. 그게 편해요. 그게 진짜 편해요. 야, 이런 평안이 있네. 거기서 비로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그 평안을 이해해요. 뚜렷이 구분이 돼요. 맛빠져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편하게 해서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영원한 축복까지 누릴 길이 없어요. 거기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린 영적 싸움에 먼저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학생들이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얘들 공부 몇 년 합니까? 도대체 몇 년 합니까? 대학교까지 치면 몇 년이에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대학교 4년, 16년, 요즘 애들은 유치원부터 시작하대요. 도대체 몇 년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을 왜 그렇게 공부에 시달려야 됩니까? 그 짧은 인생 그나마 조금 행복하게 살라고. 그 짧은 인생 그나마도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맛보며 이 땅에서도까지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까지 누리며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이 복 주실수록 믿음이 더하여가는 이런 영육간의 축복을 다 맛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이게 준비되어진 다음에 누려야 이 세 가지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준비 안 되면 못 누려요. 절대 못 누려요. 육신의 복만 누리면 끝. 못 넘어가요, 절대. 힘들고 어려워서 못 넘어가겠어요? 안 돼요. 그건 믿음의 힘의 차이라 그러는 거예요. 힘은 내가 키우는 만큼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힘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 가치를 알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을 키우려고 기를 쓴다고요. 그 가치를 알면 그 힘을 키우는 데 따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먼저 가치인식이 바로 돼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이 가치인식이 바로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영원한 천국에 우리에게 예비된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가치를 아는 농부가 남의 밭을 어느 날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 다 팔아서 소유에 샀다 그랬잖아요. 가치를 알아야지요. 가치를 알아야 생명 걸만하지요. 가치를 모르니까 생명을 안 거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조금만 희생이 있어도 아까워서 못 바꾸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 알아보세요. 가치 알아보세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모르는데 바꾸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네,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힘들다. 여러분 애들 공부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네? 요즘 애들 공부하는 거 보면 진짜 안쓰러울 정도야. 안쓰러울 정도야. 이거 서울의 대도시에 좀 산다는 사람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이게 노예도 그런 노예 없을 것 같아. 그냥 학교 갔다 오면 학원을 엄마가 끌고 다니면서 그냥 막 4군데 5군데 6군데 그냥 막 데리고 다니고 정신없어 그냥. 네? 애들 학원비에도 한 달에 몇백만 원이 들어가고요. 여러분 한국 아이들이 외국까지 유학생활이 그게 쉬운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로망이고 무슨 뭐 부러운 거예요? 잘 사는 사람 아이고 저렇게 잘 살아가지고 유학 가서 여러분 유학 가서 애들 그 적응해가지고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익혀가는 과정에서 그 낯선 문화에서 그들이 비록 부모가 잘 살아서 그냥 물질로는 부담 없이 그렇게 공부할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낯선 환경에서 그렇게 공부해가는 삶은요 이거 솔직히 반지옥이나 다를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 세계 내막을 모르지만은요, 잘 사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자식들이 유학 갔다가 거기서 망쳐지고 타락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따라가는 게 쉬운 줄 압니까, 그게? 네. 우리 인생 그렇게 호락한 거 아닌 거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가치인식이 똑바로 되어져야 그래야 그 안에서 이렇게 소중한 거면 내 생명 걸만하다. 이렇게 소중한 거라면. 아니 굳이 생명까지 걸 필요는 없어요. 내가 소중히 여기면 가치인식만 바꾸면 돼요. 그게 생명 거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보다 영혼의 소중함의 가치를 알았으면 그거면 됐어요. 가치만 똑바로 인식해 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끌고 가십니다. 가치인식만 바뀌어보세요. 보이는데 뻔히 비교가 되는데 뻔히 눈에 보이는데 이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이거하고 바꿔? 안 해 나.
아무리 힘들어도 나 그거 안 할래. 안 해, 나. 안 바꿀래요, 나.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가치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신앙의 복음은 가치인식 시키는 거예요. 가치인식이 바로 이 가치인식이 높여져 가야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우리 신앙의 믿음의 영원한 상해, 영원한 가치인식, 이걸 키워가는 게 신앙을 키우는 거예요. 이걸 키워가는 데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부지런히 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혹시 출세 않는 다른 길을 잃을지 모르지만 신앙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높여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가치들을 모르니까 여기에 투자하는 걸, 가치를 모르니까 바쁘니까 아깝고, 가치를 알아야지. 가치를. 신앙은 가치인식만큼입니다. 그 가치인식을 높여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 가치인식을 높여가기 위해서 아이들 하기 싫은 공부하듯 우리 억지로 매여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 내려놔야지. 내 생각 내려놔야지. 신앙을 어떻게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합니까? 여기서 다 넘어진다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는 길밖에 없어요. 내 생각으로 어떻게 신앙이 됩니까? 그걸 내 생각을 기준 삼아 행동하려고 그러니까 돼요? 안 되지요.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게,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해요. 남자는 더해요.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됩니까? 안 되지요. 생각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나를 쳐서 복종케 해야 돼요. 다윗과 같은 신앙의 자세가 되기 위해서요. 다윗처럼 우리의 현실에 직면하는 것에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기에,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된 것을,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에, 죄에 대한 징계가 끝났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죄로 인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나 해방됐어, 끝났어, 이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신앙. 한 가지 예만 전하고 마칠게요.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의 일화입니다. 링컨 대통령 하면 잘 아시죠? 노예 해방했던 그 미국의 대통령. 그분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난 후에요, 그가 쓴 글입니다. 나는 선거에서 낙선하자마자 곧바로 내가 자주 가는 레스토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배가 부를 만큼 맛있는 요리를 실컷 먹었다. 그 다음은 이발소로 달려가서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손질하고 기름도 듬뿍 발랐다. 이제 아무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겠지. 왜냐하면 이제 내 발걸음은 다시 힘이 생겼고 내 목소리는 우렁차니까. 이것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하나님이 낮추실 때의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자세란 말입니다. 낙심했어야지요. 대통령 선거 나가면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자기 가산 다 탕진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 갖다 떨어지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과 같은 심정이란 말이에요. 다윗과 같은 심정.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죄 문제 청산됐다. 이제 홀가분하다. 비록 자식 죽었지만, 설마 하나님이 내 한 영혼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식을, 나 때문에 죄도 없이 자식을 지옥 가게 하시겠어요? 나 신앙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 견고한 신앙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자식을 희생시킨 것은 자식이 하나님 앞에 상 받도록 먼저 데려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경배할 수 있지요. 목회자 자녀들이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의식,
힘든 거 많습니다. 마음으로. 목회자 자녀도 다니는 목회자도 자녀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자녀로서 유별나게 해주지 못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무슨 고생이 있고 무슨 죄가 있다고요. 자녀들이 받아야 될 불이익 많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자녀가 상 받는다. 그것 때문에 상이다. 그것 때문에 상이 되는 거예요. 욥 때문에 자녀 10자는 상 받은 거예요. 다윗 하나님 바로 세우시려고 생명 거두어가신 자녀 상입니다. 그게 깨달아지니까 자녀가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옷 갈아입고 기름 바르고요. 목욕하고요. 하나님께 경배하지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자녀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단어의 의미예요. 여디디아 하는 말이야. 예. 여러분, 우리 혼란과 고난의 환경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다윗과 같은 자세가 되려면 우리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개념을 바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체가 좋아서 이게 더 소중해서 이게 더 우선이라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만 바로 되면 이 모든 것들은 따라온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배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